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라는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하루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기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사기를 당해보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긴장하십시오. 조만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실례로 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나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삶을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삶을 살면서 힘든 순간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 한국에서 장모님과 처제 부부 가정이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1번, 2번인 열매와 마음이가 특별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제에게 있는 딸 하나가 그 나이 또래가 우리 열매 마음이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부르기를 우리는 삼총사다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열매 마음이에게 한 가지 고민도 함께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제게 매일같이 와서 물어보기를 저희 처제 아이 이름이 아윤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아윤이는 언제 한국에 돌아가? 아빠 몇 밤 자면 아윤이는 한국에 돌아가야 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재미나는데 아윤이가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것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것이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이들의 감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7살, 6살, 5살 이 아이들에게는 맞닥뜨리기 싫은 슬픔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아픈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혹시 오늘 메말묵 영상을 열어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영상을 열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요. 누가 저더러 왕이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이어서 또 질문하기를 다윗 같은 왕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지만 다윗의 인생 자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가 겪은 인생의 아픔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하는 왕인데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인생의 무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에게 있는 아들 압살롬도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인생의 시나리오는요. 누구의 인생에 흔하게 등장하는 아픔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크기이죠. 다윗은 그야말로 아픔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크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인생 최악의 상황이죠. 나 자신의 상황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원수의 상황은 나를 공격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이 상황. 어느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히 어떤 상황 속에 쓰여진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의 현재 상황은 당연히 아픔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그 순간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의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방법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의 순간, 우린 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읽은 1절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총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실 거냐는 다윗의 탄식이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입학할 때 엄청난 기대를 안고
대학에 입학했었습니다. 늘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 그것도 음대생의 생활은 낭만이 가득할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음악대학 성악과 1학년 때를 제가 기억해보면 낭만의 생활이 아니고요, 긴장의 생활이었습니다. 보통의 예체능 계열 단과대학의 특징은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기합을 주고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1학년 누군가가 선배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집합입니다. 성악과에 있는 합창 수업은요, 전학년이 모이는 수업인데요, 이 시간에 1학년은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악보를 들고 노래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1학년 중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집합입니다. 하루는 과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편안한 복장으로 종합운동장 집합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종합운동장에 시간 맞추어서 갔더니 한 선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1학년들 몇 시에 집에 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물으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1학년들은 저녁 6시 이전에 집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습실에 들어가서 최소한 6시까지는 연습을 하다가 집에 가랍니다. 그래야 노래 실력이 늘 수 있다라고 하는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이 집합은요, 의미 있는 집합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와닿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1학년들은 앞으로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라. 학교에서 놀면 피아노라도 뚱땅거리고 그러다 보면 노래도 하고 실력도 출중해질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놀아도 학교에서 놀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요, 주님 안에서 힘들어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고달픈 순간이 찾아왔다고 갑자기 한강딸이 올라가서 세상이 나를 버렸느니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못 살겠다느니 소리 지르고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괜한 친구 붙잡고 하소연하고 진탕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1절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상들은 세상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고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내 답답함을 토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일이지 다른 방법으로 이 아픔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의 순간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탄식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탄식하고 울려거든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 속에는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은요, 위로가 없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뿐입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위로를 찾는다는 말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을 한낱 거짓 속에 가두지 마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 어떻게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까?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4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본인의 상황과 침묵하는 주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들을 말했다면 5절에 들어와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시작하면서 한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울리는 접속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접속사가 등장하냐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침묵하시는 주님께 탄식하면서도 but, 그러나 뭘 외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신뢰할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나는 나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이 정도의 사랑을 보여준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가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제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날 위해 목숨 버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내가 간혹 주님 버린다고 우리 주님을 나와 동일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서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의 순간들을 겪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대상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내 그 신뢰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